반갑습니다. 한 해 동안 우리 교도님들께서 정성스럽게 공부하시고 또 많이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 교무들이 열심히 노력했지만은 교도님들께서 합력해 주시지 않는다면 이뤄낼 수 없는 일들이라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마음이 유쾌해지는 때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매년 한 해가 지나면은 제가 여태껏 했던 그 주제를 보면은 무엇을 거둘 것인가 이런 내용을 많이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내용을 보면은 제가 굉장히 좀 딱딱하고 그렇죠. 예. 딱딱하고 좀 그 지정의 중에서 의에 해당되는 그런 걸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바꿔야 되겠다. 이게 민원이 들어와서는 아니고 셀프 반성, 셀프 반성입니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오늘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다른 교당에서 법회를 안 보는 데도 있고 그래서 제가 그거는 곤란하다. 그렇게 하는 거는 안 맞고 우리 교도님들께 유쾌해지는 그런 내용을 말씀드리면 좋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빠른 새는 무슨 새인지 아세요? 예, 센스 있는 분이 이쪽에 있는 것 같아요. 눈 깜짝할 새가 가장 빠른 새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12월 31일을 맞이하고 보니까 올해가 눈 깜짝할 새에 지나가 버렸어요. 그렇죠. 눈 깜짝할 새에 다 지났어요. 그래서 아니 신정절 한 것이 며칠 안 지난 것 같은데 벌써 다 지났으니 한 해가 다 가버렸네.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에게 한 해가 시작하고 끝나는 날짜를 정해가지고 다시 한번 마음을 챙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시니까 정말 감사하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대나무는 마디가 자라면서 키가 자라죠. 그렇듯이 우리가 한 해 한 해를 보내면서 마음의 키가 조금씩 더 자라는 것 같아요. 우리 교도님들도 마음의 키가 계속 자라고 있죠. 예, 어제 돌아가신 옥타원 이 원강옥 어르신은 102살이신데 거의 그 몇 년 전까지 법회에 다니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며칠 전까지도 법회에 다니실 수 있었는데 자녀들이 이렇게 태워다 드렸으면 다닐 수 있었대요. 그런데 혼자 계시니까 102살인데 혼자 사시는 거예요. 혼자 사시니까 다른 사람한테 폐가 될까 봐서 안 가신 그런 경우라고 합니다. 우리 어르신들 중에서도 자손들이 효심이 장해가지고 매주 모시고 오는 분들이 있죠. 그분들은 이제 효심 때문에 나오시는 거지 만약에 그 자녀가 없었다면은 못 나오셨겠죠. 그래서 이렇게 법당에까지 들어와서 같이 법회를 보는 자녀가 있으면 더 고맙겠지만 교당 앞까지 차만 태워줘도 고맙다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이 유튜브를 혹시 보고 계실지 모르는데 그런 자녀들도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 유튜브를 휴대폰으로 다 보내드리죠. 주소를. 나는 맨날 오는데 왜 보내지? 이렇게 하는 분 계실까요? 그 왜 보낼까요? 맨날 오시는데. 다시 한번 보는 것은 그것도 있지만은 아는 사람한테 보내야죠. 그거 안 보내셨죠? 내가 아는 사람, 내가 연원 달았는데 법회에 안 나오는 사람, 또 내가 법회에 나오도록 권하고 싶은 사람, 내 친구, 내 자식, 뭐 등등 많잖아요. 그런 분들한테 보내드리면 돼요. 저도 항상 보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것도 해주시면 참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저는 이제 교무가 된 후에 행복에 대해서 별로 생각을 안 했어요. 전무 출신을 한다는 것은 행복하다기보다는
좀 인내를 하고 참고 견디고 수행하고 이런 걸 많이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기로 하자면은 교무 노릇하는 것이 행복하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교무가 행복해야 교도님들도 행복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도 행복하기로 마음 먹었어요. 잘했죠? 네. 저도 행복하고 우리 교무들도 다 행복하기로 마음을 먹고 행복하려고 노력을 하는 중입니다. 정말 한 해를 보내기가 좀 싫어요? 지난주에 떡국을 드셨는데 제가 그랬어요. 난 떡국 한 그릇만 먹을래요. 2그릇 먹으면 나이를 2살 먹을까봐. 한 해를 보내기가 싫죠. 근데 보내기가 싫으면 뭐를 내면 돼요? 가위를 내면 되죠. 가위를 내면은 보내지 않아도 돼요. 예, 이런 연말 맞이해서 대산종사님께서 하신 법문 중에 3가지 유쾌한 때를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 첫 번째는 애써서 벌어놓은 돈을 쓸 곳에 잘 쓰는 거라 그랬습니다. 애써서 벌어놓은 돈을 쓸 곳에 잘 쓰는 거다. 그러니까 쓸 곳이라고 하는 것은 유용하게 가치 있게 가성비가 좋게 쓰는 것을 쓸 곳에 쓰는 거라고 말할 수 있겠죠. 잘 쓰는 거다 그랬습니다. 두 번째는 가장 미운 사람의 잘못을 너그러이 용서해 주는 거다. 가장 미운 사람의 잘못을 너그러이 용서해 주는 거다 그랬고, 세 번째는 인과 있는 진리와 생멸 없는 진리를 믿고 알아지는 때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사람이 행복하려면은 따지지도 않고 가리지도 않고 욕심 부리지도 않고 그러면서 했으면 좋은 게 잘 웃는 거라고 해요. 우리나라 사람은 하루에 한 1분 정도 웃는다고 합니다. 우리 교도님들은 몇 분이나 웃으실까요? 제가 저를 봐도 잘 안 웃더라고요. 잘 안 웃어요. 늘 좀 표정이 경직되어 있는 때가 많아요. 그런데 요 근래 보니까 우리 교도님들께 좋은 일이 참 많아요. 정산 김도규님은 익산 애양 본부장이 되셨고, 또 최혜민 교도님은 대통령상을 받으시고, 이런 것이 다 기쁜 일이고 좋은 일이죠. 일단 박수를 한번 보내드립니다. 다른 사람에게 좋은 일이 생길 때 그 좋은 일을 같이 기뻐한다. 예를 들면 친구가 잘 됐을 때 좋아해 주는 거, 그거 굉장히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친구가 잘 안 되면은 같이 슬픔을 나누는 것은 잘 하는데 좋은 것을 칭찬해 주고 같이 즐거워하기가 조금 어려워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좋은 것을 따라 좋아해 주는 게 수의 공덕이거든요. 공덕 중에서도 아주 큰 공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따가 법회 끝나고 그분들을 보면 축하합니다 이렇게 인사를 해 주시면은 좋죠. 그리고 우리 이제 늘 말할 때 우리 법동지잖아요. 법회를 같이 보는 법동지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잘 되는 것이 내 형제 자매가 잘 되는 것처럼 마음으로 기쁘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축하를 해 주시는 것이 굉장히 좋은 일입니다. 수타원님께서 이따 앞으로 나와서 인사를 시키래요. 공지 시간에 사회자님 인사를 시켜주세요. 네, 맞습니다. 수타원님께서 잘 말씀하셨어요. 애써서 벌어놓은 돈을 잘 쓰는 이야기는 제가 19번 말씀드린 것 같아요. 그 돈을 잘 쓰는 거, 예를 들면 우리 교도님들이 이리교당에서 유지비를 내시고 그러면 그 돈을 어디에 쓰는가 보면 교화, 교육, 자선 사업에 다 나눠서 쓰거든요. 그러면은 내가 혼자서 내는 돈은 그렇게 막 수천만을 내는 분은 별로 없잖아요. 없는데 내가 내는 돈이 모여가지고 우리 교도님들께 식사 한 끼를 대접하기도 하고 또
연말에 본공의 상품권을 드리기도 하고 정관평 쌀을 드리기도 하고 그런데 쓴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내가 혼자서 개인으로는 이리교단 교도님 모두에게 뭐 선물을 10,000원짜리 선물을 드리겠어요? 10,000원짜리 선물을 드린다 해도 300만 원은 있어야 되니까 어려워요. 그런데 내가 조금 낸 것이 합쳐져 가지고 선물도 드리고 어려운 사람도 도와주고 또 교화단 마음 공부 책자도 사고 등등 이런 것을 하게 된단 말이죠. 그러면은 그 돈이 잘 쓰지는 거죠. 잘 쓰지는 거죠. 우리가 사기를 당할 때 보면은 사기 당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죠. 무엇 때문에 사기를 당하죠? 귀가 얇아서 그래요. 왜 귀가 얇아질까요? 근본적으로 내 마음에 욕심이 있기 때문이죠. 그 예를 들면은 공짜를 원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사기를 당하게 돼요. 이제 뭔가 좀 억울하다고 하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전세 사기 당한 분들은 그 공짜를 원해서 그런 건 아닌데 그런 것은 좀 억울한 점이지만 아무튼 사기를 당했을 경우는 억울하다. 이렇게 생각하기 전에 내가 당했다면 내 마음속에 욕심, 헛된 욕심이 혹시 있지는 않았나 그거를 보면 돼요. 예를 들면은 이자를 엄청 많이 준다 이렇게 말해요. 처음에 2-3번은 줄 수 있죠. 나중에는 이자 줄 돈이 없죠.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새로운 사람을 자꾸 끌어들여 가지고 그 돈으로 이자를 주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결국은 나중에는 종국에 가서는 끝이 나는 거죠. 아름답지 못하게 끝나게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내가 내 힘으로 돈을 벌어서 그것을 아름다운데 가치 있는데 정말 쓸만한 데에 쓰게 된다면 그것은 참 좋은 결과를 가져옵니다. 가져오는데 내가 원치 정말 그 내 마음속에 욕심이 들어서 하는 일이라면은 잘 못 될 수가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많이 보고 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써서 벌어놓은 돈이 다 잘 쓰게 하려면은 복은 다 쓰지 않고 늘 아껴 써야 되죠. 복이 많은 분들이 많아요. 제가 우리 이리교당에 보면은 부모님 인연을 참 잘 맺은 분들이 많더라고요. 훌륭한 부모님을 두셔가지고 자녀 손까지 다 그 공덕에 미쳐가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 복을 내가 받았다. 그러면 이 생에 나는 좋게 놀아야지 이렇게 하면서 그걸 다 쓰고 보면은 그냥 미천이 다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나중에 받을 복이 없게 돼요. 그래서 복을 다 쓰지 않고 조금 저축을 해둬야 된단 말이죠. 돈도 우리가 저축을 해둬야 다음에 꺼내 쓸 수 있듯이 복도 저축을 해둬야 꺼내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혼자 쓰지 않고 나눠 쓰고 혼자 쓰지 않고 나눠 쓰고 가끔 이제 우리 교도님들 보면은 뭘 갖고 와서 누구를 주셔요. 우리 어르신들 특히 여자 교도님들 어르신들은 갖고 와서 누구를 주시더라고요. 뭐 야채도 갖고 와서 주시고 뭐 나눌 것이 그렇게 많아요. 저줄란가 보면 저주는 게 아니고 교도님들끼리 이렇게 나누시더라고요. 굉장히 아름답고 좋다 그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혼자 쓰지 않고 나눠 쓰고 그리고 더 큰 복은 복전을 발견해서 그 복전을 발견하는 거죠. 아, 이것이 복전이다, 이것이 복전이다 이렇게 발견을 하는 겁니다. 우리 수타원을 보면은 그냥 이 연세에 애를 쓰시는 거예요. 교화를 하려고도 애를 쓰시고 공부를 시키려고 애를 쓰시죠. 그러면은 그 마음을 사람들이 다 알고 있어요. 아는 사람도 있고 모르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그렇지만은 애를 써서 그 일을 하려고 노력을 하십니다. 그럼 우리에게
다 100% 전달은 안 되더라도 그 마음이 많이 전해져서 감사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또 우리가 복 짓는 기회가 생기는 거죠. 복 짓는 기회가 생깁니다. 내년이 총부가 설립된 지 몇 년째일까요? 내년. 원기 9년에 원불법연구회 창립총회를 했으니까 내년이 원기 109년이니까 100년이 되는 해거든요. 그러면 100년이 되는 해에 익산 총부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원불교를 알고 원불교에 대해서 좋은 인상을 갖고 그러면 좋겠죠. 그렇게 하려면 이전에 이제 중앙교구에서는 영모정 광장에 풀도 뽑고 여러 가지 활동을 많이 하셨어요. 저도 학생 때는 청소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요즘은 이제 정토회관에서 정토님들이 와서 풀을 뽑는 것도 있지만은 사람을 사서 이제 풀을 뽑는 일을 하고 있거든요. 이전에 우리 수타님하고 이리교단 교도님들이 대각정 가는 길에 거기 이제 꽃을 심었어요. 그 꽃을 올해 보니까 예쁘게 잘 피었더라고요. 그런 것이 공덕이 되는 것인데 내년에는 우리 교구에서 총부를 가꾸는데 조금 더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 총부를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참 좋구나 그런 인상을 주게 만들고 많은 사람들이 총부를 방문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를 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내년에 4월 초부터 5월 5일까지 봉축 기간 동안에는 성탑에서 릴레이 기도를 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면은 매일 끊이지 않고 기도를 하는 그 기도를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부터 준비해 두셨다가 신청자를 모집하면 저요 이렇게 많이 신청을 해 주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대종사님께서 어리석은 사람은 공끝이라고 하면은 좋아만 하고 그로 인해서 몇 배의 손해를 보는 이치를 알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은 공것을 좋아하지도 아니하려니와 공것이 생기면 다 차지하지 않고 정당한 곳에 나눠 쓰기 때문에 재앙이 오기 전에 미리 방비한다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어요. 우리는 애써서 우리가 벌어놓은 돈, 물론 잘 벌어야 되겠죠. 잘 벌어놓은 돈을 쓸만한 데에 잘 쓰면은 참으로 즐겁고 행복해지실 겁니다. 두 번째는 가장 미운 사람의 잘못을 너그러이 용서해 주는 때가 참으로 행복하고 기쁜 때라고 합니다. 혹시 미운 사람이 있어요? 엄청 크게 웃으시는 누구는 있나 봐요. 있어요? 진심으로 있나 본데요. 더 크게 웃으시는 거 보니까. 미운 사람이 없으면은 최고 좋은데 미운 사람이 혹시 있다면은 그 사람이 한 잘못을 용서해 줄 수 있다면은 좋다는 거죠. 사실은 우리가 용서해 줄 권한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도 용서해 줘야지. 아니면은 한번 저 못된 거 한번 갚아줘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가 갚을 차례에 참아버려야 업이 쉬어진다 그랬습니다. 저는 가자 지구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걸 보면서 그것을 절실히 느꼈어요. 지금 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저 지역에서 있는 전쟁이 언제 끝날까요? 그것이 무력으로 이스라엘이 무력으로 가자 지구를 다 점령하면 끝날까요? 끝나지 않을 겁니다. 그때 죽은 그 사람들의 자손들이 다시 갚으려고 하겠죠. 그러면은 그 전쟁은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얼마나 안타깝고 비참한 일입니까? 이 겨울에 올해 잘못된 일 중에서 가장 가슴 아픈 일이 저는 그 전쟁이라고 생각해요. 그 전쟁을 통해서 정말 너무 많은 사람이 죽었잖아요. 너무 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문제는 그렇게 많이 사람들이 죽었으면은 그 일이 해결되냐? 해결되면은
그래도 참 덜 안타까운 건데 해결이 안 될 전망이거든요. 해결이 안 되겠죠. 언제 끝나겠어요? 그 자손이 또 갚고 또 갚고 그렇게 하면은 끊일 날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참으로 걱정이고 안타까운 그런 일인데, 그 참는다는 게 이제 그 가자지구에서는 어떻게 참아야 될지 저도 해결 방법이 뾰족한 것은 없어요. 그렇지만은 덜 죽고 전쟁을 멈춰야죠. 일단은 전쟁을 멈춰야 되고, 그 전쟁이 멈추고 서로가 서로를 용서해 줄 수 있는 마음, 그 마음이 나야 되는데 너무나 어려운 것 같아요. 이 세상에서 가장 비참하고 많은 사람들이 희생된 전쟁은 다 종교로 인해서 생긴 전쟁이에요. 십자군 전쟁이랄지 다 종교로 인해서 생긴 전쟁입니다. 그 전쟁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종교들에서 말하는 자비나 사랑, 그것은 온데간데 없고 정말 서로에게 피를 요구하는 그런 전쟁을 많이 벌려왔습니다. 다행히 우리나라에서는, 정말 우리나라는 종교 백화점이라고 하죠. 종교가 수많은 종교가 있어요. 그 많은 종교가 있으면서 종교로 인해서 그렇게 큰 갈등은 없어요. 각 가정에서 약간 이제 기독교를 믿거나 불교를 믿거나 이렇게 하면서 조금 갈등이 있는 집은 있지만은 종교로 인해서 전쟁은 안 일어났거든요. 특히 우리 원불교를 보면 세계의 원불교가 펼쳐졌을 때 원불교로 인해서 전쟁이 생길 가능성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제가 신부님이나 스님이나 목사님들 친구들하고 이렇게 만나서 보면 그 속에서 어디든지 저뿐만 아니라 교무들이 들어가는 모임은 교무들이 다 주선행시가 돼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 모이고 또 뭘 나누고 이렇게 하는데 중심적인 역할을 한단 말이죠. 그분들이 모여서 교무님들이 있어서 그 모임이 잘 굴러가요. 제가 유성에서 있을 때 매월 한 번씩 그 우리 교당에 오신 신부님들하고 또 지난번엔 총부에도 오셨는데 목사님들 그분들하고 매월 한 번씩 만났어요. 종교 대화의 모임으로 한 번 만나고 KCRP 모임으로 한 번 만나고 매월 2번을 만난 셈이에요. 그랬더니 6년간 그렇게 만났으니까 많이 만난 거죠. 그러니까 서로 많이 친해져서 편안하게 그렇게 보내는 중인데, 그 이제 제가 서울로 가고 나니까 그 모임이 안 해버렸어요. 그래서 아유 하셔야지 왜 안 하셨어요? 그랬더니 교무님이 안 계시니까 모임이 깨져버렸다는 거예요. 그분들이 지금 계속 잘 하고 있었다면은 대전에서 그냥 잘 하셨겠죠. 우리 이립교단까지 안 와도 됐을 거예요. 그런데 그 모임이 잘 안 되니까 아쉬워하고 우리 교당에 또 찾아오고 그러셨어요. 우리가 혹시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해 주는 아량이 필요합니다. 미워하지 않아도 마찬가지죠. 아쉬워하는 그 마음이 있다면, 혹시 우리 교도님들 마음속에 누군가에 대해서 약간의 미움, 약간의 섭섭함 그런 게 있다면 그것도 다 올 12월 31일부로 싹 정리를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미워하는 사람도 없지만은 혹시 있다면은 아까 기도문에 보신 것처럼 알고도 짓고 모르고도 지은 죄를 참회하고 다 내려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교도님들도 다 그리 하실 걸로 믿습니다. 대종사님께서 불보살들은 작은 사람을 키워서 쓰고 모자라면 만들어서 쓰고 장점을 보아 단점을 다스려 쓰며 10번 잘 못하면 11번 용서할 아량을 가지라 그랬습니다. 10번 잘 못해도 11번째는 잘 할 수 있기 때문에 아량을 가져라 그랬는데, 제가 이제 이리교당에서 교무들 보면서 답답할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답답하면 어떻게 해요? 왜 그렇게 해? 이렇게 소리를 캑 지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 아량이 부족해서 그래요. 제가 아량이 부족한 경우가 그런 경우입니다. 그리고
한때의 잘못으로 영생의 법종자를 끊지 말라 그랬습니다. 사람이 잘못할 때도 있죠. 잘못할 때도 있지만은 그때 너무 심하게 해놓으면은 아예 마음의 문을 닫아서 앞으로는 안 해버리면 그것도 큰일이에요. 내가 연원을 달았는데, 예를 들어서 A 교도님을 연원을 달았는데 안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분을 자꾸 챙기고 전화도 하고 그러죠. 그러면 전화를 자주 하면 어때요? 그분이 수신 거부를 해버리죠. 수신 거부를 해버리거나 안 받거나 이런 경우가 생겨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찾아가야죠. 예. 그러면 찾아가고 계십니까? 찾아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이고, 내가 너무 안 가서 찾아까지 왔네. 반갑고 내가 당장 갈게. 이렇게 하신가요? 오만 가지 이유를 다 대면서 못 나오는 못 나온 이유를 오만 가지를 다 댄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아유 못 가요 이렇게 하는데, 만약에 핑계를 대기로 하자면 매일 핑계가 생겨요. 어쩜 그렇게 핑계가 잘 생기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 핑계 대는, 내가 핑계 댄 경우를 생각해 봐서 그 사람 마음을 이해를 해주고, 그렇더라도 또 그 사람도 아, 내가 좀 너무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마음을 돌려 먹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 중에 아이 나는 유튜브로 보니까 편해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다면은 내년부터는 교당에 나가야지, 보고 싶은 누구누구도 보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우리 훈사님께서는 새해에 훈사님이 연원 다신 분 중에서 안 나오는 분들을 같은 단어로 묶어달라 그러셨어요. 왜 그러셨겠어요? 챙기려고. 예. 모든 교도님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신다면은 잠자는 교도님들이 네, 깬다고 이 기침을 탁 하시잖아요. 잠자는 교도님들이 다 깨어나가지고 잘 나오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혹시 내가 공 드리고 있는데 안 나오는 분이 계시다면은 내 정성이 조금 부족했나?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되겠죠. 그러면 아마 답이 거기에 있을 겁니다. 혹시 이 방송을 들으면서 안 나오는 분이 계시다면 아, 나는 너무 오래 쉬었구나. 동면을 이제 깨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대종사님께서 모든 사람을 끝까지 버리지 아니하시고 잘 챙기신 그 마음으로 우리는 챙겨주고, 또 마음속에 불편한 생각이 있는 사람이 있다면 다 용서해 버리세요. 내가 마음이 너그러지면은 상대방도 너그러울 수밖에 없어질 겁니다. 무학대사가 뭐 눈에는 뭐만 보인다 이렇게 하신 것처럼 내 마음이 편안해지고 내가 용서할 마음이 생기면 상대방도 용서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으로 보여질 겁니다. 꼭 그렇게 하셔서 새해에는 아유 보고 싶네, 자꾸 보고 싶네 그런 마음이 드는 그런 교도님, 그런 법동지들이 많이 생기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인과보응의 진리와 불생불멸의 진리를 깨닫는 거다 그랬습니다. 이론상의 진리의 내용을 보자면 매우 간단하게 말하면 두 가지밖에 없다고 그랬죠. 뭐라고 그랬습니까? 서품 1장에서 뭐라고 하셨어요? 생멸 없는 도와 인과보응되는 이치가 서로 바탕하여 한 뚜렷한 기틀을 지었도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론상의 진리의 내용을 보자면 불생불멸과 인과보응 두 가지란 말이에요. 그냥 엄청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유식학을 다 배우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거를 딱 깨치면은 실제 생활하는 데 있어서 매우 즐겁고 편안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과보응되는 이치,
정말 그것은 종교에서뿐만 아니라 일반 사회에서도 다 누구나 이해하고 당연히 그렇게 되죠. 수많은 드라마나 영화나 그런 데서 다 그것을 말하고 있죠. 불생불멸의 이치. 정말 우리가 이 생에 제가 민성효라는 이 이름으로 이 몸뚱이를 가지고 살지만은 영생을 보자면 이 몸뚱이는 잠깐 동안 빌려 쓰는 것 뿐이죠. 이 생에만 이 모습이에요. 다음 생에는 어떤 모습으로 바뀔지 아무도 모르거든요. 다만 내가 지은 대로 받겠죠. 그것이 엄청 예쁘고 늘씬하고 멋지고 그렇게 지었으면 그렇게 될 거고, 또 뭐 지금같이 찌질하게 이렇게 생겼다 그러면 그렇게밖에 안 될 거거든요. 그거는 다 알죠. 교도님들도 다 아시죠. 아시면은 실천을 해야 되겠죠. 3살 아이도 알기는 쉽지만 여든 노인도 실천하기는 어렵다 그랬거든요. 우리 교도님들은 내년에는 그 인과보험과 불생불멸의 진리를 잘 깨닫는 그런 공부를 하시게 되면 좋겠습니다. 유쾌해지는 3가지 때를 말씀을 드렸는데, 제일 첫 번째는 애써 벌어놓은 돈을 쓸 곳에 잘 쓰는 거다. 쓸 곳에 잘 쓰는 것. 두 번째는 미운 사람을 너럽게 용서하는 거다. 세 번째는 인과보험과 불생불멸의 진리를 깨닫는 때다. 원기 108년 3대 말이죠. 3대 말. 내년은 원기 109년 4대 1회를 시작하는 새해입니다. 엄청 멋진 새로운 전환의 기점에 우리가 있다는 것도 참 감사한 일이고, 새해에는 더 좋은 해가 되려면 올해 묵은 업장은 모두 벗어버리고 새해에는 희망차고 활기차고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는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